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한 강해가 어느덧 20장 끝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면서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작별 인사이자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에 에베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두란노선으로 옮겨서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여러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각별한 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던 바울은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자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가기 전에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몇몇을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 여러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이것이 바울의 고별 설교다라고 하는 점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울여서 그렇게 목회하던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간절히 권면하는 이 바울의 뭉클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게 되었느냐?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치러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과 맞바꾼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기껏해야 몇십 년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피,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생명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값을 많이 지불하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을 갖습니다. 특별히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 큰 맘 먹고 아껴서 모았던 돈을 다 털어서 그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물건은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아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는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쏟은 애정,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셔서 세워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떼와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천성적인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짧죠. 그래서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근시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로 앞에 것밖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제대로 없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참 무력한 존재. 그것을 잡아먹는 포식자, 사나운 맹수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정말 한입거리,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양떼 속에 잘 뭉쳐 있으면서 목자의 뒤를 졸졸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양떼 속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그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양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속이면 속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하고 꼭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다가 두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악한 이리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교회의 품에 우리를 눕혀놓고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떼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고 나면 몸은 어른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신생아예요. 누군가 맡아서 돌보고 키워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밤낮 없이 보살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마지막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떼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당신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더러 당신들이 감독자가 돼서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친히 보여줬던 모범을 회고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앞에 읽은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보살펴 왔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지가 못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6만여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0.01%도 안 되는 극히 일부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저 산간벽지에서 어촌 마을에서 도심의 그 지역 지하에 있는 상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그런 분들이지만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80% 이상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청년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준비위원들하고 좀 답사도 다니고 먼저 이런 일들을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10월 9일 한글날 저 수원의 화서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 연배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청년 학사를 개척하면서부터 운영을 했어요. 이분 이야기가 지금 저 11년 됐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 청년 학사생들이 거의 교인의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분이 지난 11년 동안 학생들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많게는 25명까지 되는 학생들을 돌보는 청년 학사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한다 말만 그래놓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재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너무 몸살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냐? 목사님이라고 성경책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인데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가서 100여만 원 그렇게 벌어오는 그것 가지고 먹고, 그렇게 또 여기저기서 청년 학사 한다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이 아이들 그렇게 밥 먹여가면서 전기요금만 해도 5, 60만 원씩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서 그렇게 한다고. 나는 제 아내는 연말만 되면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또 그렇게 정을 준 아이들이 또 떠나가면 우리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제 아내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원래 태생이 좀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기록하는 이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지 하는 것을 대충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바로 가르쳐서 사람답게 키우려고 하면 그 눈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어린애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세워나가려고 하면 별 수 없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 품고 많은 시간을 눈물과 기도로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만년 갓난아기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기 키울 때
엄마가 얼마나 잔손이 많이 갑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쌌는지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누르지 말라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고, 우유를 먹일 때도 너무 뜨거워서 입이 되지 않을까 우유병을 볼에다 대보기도 하고, 손등에다가 조금 좀 온도를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젖병을 물려줍니다. 얼마나 잔손이 많이 갑니까? 여러분, 몇 년은 그렇게 우리가 키웁니다마는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양이다, 계속 그렇게 키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가 자빠질 거예요. 만년 아기가 참 귀엽고 예쁩니다마는 만년 아기로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고요. 서서 걸을 때가 되면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모레면 학교에 가야 할 녀석이 아직도 말도 못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설교를 수십 년을 드리면서도 만년 갓난아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신생아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는 신생아를 맡아서 만년 젖이나 먹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앞에 힘있게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임을 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중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눈물이 그 눈에 마를 날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지도자들,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인들도 바울의 눈물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 같이 또 찬송 부를 텐데요. 찬송가 208장이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잘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고 세워졌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소중한 교회를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희생과 눈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선배, 멘토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 이곳에 왔으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